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를 불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 신령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고 내가 죄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성령 충만히 해주시고 성령 우리 가슴 심어 성령 충만히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 지혜되게 먹게 주님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겠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의 제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이 시간을 주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 신령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 자신 죄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다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24장 25장이.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잡히시게 되고 저녁에 잡히시게 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죽음을 이틀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진짜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것처럼 세상도 멸망한다. 세상도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25장이죠.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오늘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30절까지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 준비해야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 어떤 풍습, 결혼 문화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풍습에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 풍습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결혼 풍습에 비춰가지고 주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비춰가지고 거기에 빗대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지금 25장인데 22장 한번 살짝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거기도 나오죠. 2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임금이 왕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혼인잔치, 즉 혼인식 날이죠.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쭉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크투바라고 하는 이 결혼 계약서가 있습니다. 결혼 계약서요. 사실 이 결혼식의 이 크투바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신랑의 신부를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도착되면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신랑 주위를 그러네요. 7바퀴를 돕니다. 아, 신랑 주위를 지금 도는 거예요. 이제 일곱 바퀴는 이제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완전하게 둘이 하나가 되고 7바퀴를 이제 양가 어머님의 네. 인도하에서 아. 이때는 신랑이 눈을 감고 있어요. 아, 눈을 감고 그리고 있군요. 신부를 맞이하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요게 후파라가는 것입니다. 후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유대인들은 후파에서 꼭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후파. 예, 요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저것이 신방. 이 신방을 의미하고 이제 결혼 계약서를 읽어주는데 네. 요게요 신랑 신부의 방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해드려 이게 뭐냐면 결혼 직후에는 신랑 신부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방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를 기도를 해요. 결혼 직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두 부부가 갖습니다. 의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 장면 전체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한번 좀 한 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약혼을 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신부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주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혼인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장차 결혼 확정하는 거죠. 이제 신랑이 장차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의 징표를 주고 나서 떠납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이 약속의 징표를 붙들고 항상 신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됩니다. 이게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 이 신랑이 뭐하러 가는 거냐면은 처소, 우리가 살 집,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는 그 기간 동안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성결하게 거룩하게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면 이 갑자기 데리고 오는 날을 누가 정하는 거냐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그날을 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지금 처소를 마련하는 걸 보면서 살집을 마련하는 걸 보면서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와 그다음에 그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인잔치 날이에요. 사전에 신랑 아버지는 혼인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신랑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날이 준비됐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아까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혼을 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자, 여기에 맞추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그렇게 성경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주님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청혼 지참금이 있다고 하는 게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결혼 지참금하고 포도주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고 예비 신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나중에 결혼식을 치르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빗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오셔서 우리한테 청혼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거죠. 그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혼인 언약 징표. 장차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앞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혼인 언약 징표를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주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일종의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랑은 주님은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떠난다고 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신랑이 우리와 혼인 약속을 정하고 혼인 약속을 하고 나서 장차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그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부는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깨어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계속 나오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혼인식 날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왜요?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야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결정하면은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죠.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합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고,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가되 혼인식장 문이 딱 닫히게 되면, 천국 문이 닫히게 되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띄엄띄엄 읽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결혼식 문화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우리 먼저 지창금만 볼까요? 7년 동안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7년 동안 받을 품삯을 뭐예요? 일종의 결혼 지창금으로 낸 거예요. 나이를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결혼할 함께 살 예비 신부로 확정을 하면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내고 샀대요. 값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뭐로 샀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즉 자기 생명이죠.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 신부로서. 이게 결혼 지창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하면서 결혼 지창금으로 낸 게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확정이 딱 된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 피를 들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확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값을 들여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성만찬 때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아까 그랬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서로 앞으로 이제 결혼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마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확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만찬 때 마시는 포도주 잔은 혼인 확정 잔이에요. 혼인 확정 잔. 그 다음에요. 자, 그렇게 또 주님께서 뭐를 주시고 떠났냐면 언약의 징표로서 이거죠.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즉 주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언약의 징표로서, 장차 혼인 계약의 징표로서 주신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인쳤다는 말 나오잖아요. 인쳐.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앞으로 결혼하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 유산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보증,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아야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언약의 징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되고 받아야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언약 징표, 장차 주님과 함께 결혼하게 될 혼인 언약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자,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죽으시 직전에 알 듯 모를 듯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신랑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신랑이 혼인 확정을 하고 떠나가면서 자기 집으로 떠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우리가 살 집 거처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처가 마련하면 내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집이죠, 집, 처소,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결혼 문화를 이해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거처를 예비하면 집이 준비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받아들여서 그런 뜻이잖아요. 내게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약속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된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같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을 확정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혼인식 날까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 신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신랑이 언제 올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딱 신랑이 딱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새까맣 옷이 새까맣고 보세요. 그냥 머리도 저기 하고 막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뭔가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 뜻이죠.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이 점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삶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는데, 항상 주님을 오매물만 갈망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안한 것, 주님이 나타나셔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 막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쁨이죠. 평안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죠.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만큼, 그죠?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신랑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럴 때 조심하라 한번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방탕한 삶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풀어져 버린 상태, 우리 영혼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삶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또 술에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완전히 없던 염려 속에 푹 빠지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마치 덕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쁨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 살짝 덮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이 지나가다 그 속에 푹 빠지는 거, 이게 덫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온 지구상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 날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혼인식 날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신랑이 처소를 준비한 것을 보면서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정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 즉 혼인식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결정 못한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게 돼 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게 같이 읽고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 고난에 두신 거다.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언제 와요? 밤에 도둑 들듯이 예고 없이 들잖아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밤에 도둑같이란 말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갑자기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신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갑자기 혼인식 날은 갑자기 정해지게 돼 있다. 드디어 혼인식 날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신랑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인의 때가 드디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때가 됐고 준비 이제 이르렀고 아내는 누구냐?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비 신부들이었잖아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한 모습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비 신부로서 마치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그잖아요. 예비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하얀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제 예비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웨딩드레스 얘기일지 웨딩드레스 아주 빛의 옷이죠. 아주 찬란한 빛의 옷, 하얀 빛의 옷을 입도록 그러면서 그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렇게 뭐예요? 뭘 가지고 준비된 것으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비 신부로서 옳게 살아가는 모습, 옳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됐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면서 같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죠. 그 혼인잔치에 다 청함받은 사람들 우리 자체가 다 일종의 신부로서 또 뭐 거기에 어떤 혼인잔치에 뭔가 들러리로서 다 청함받은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참 복이 있도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들러리로서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또 강조를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진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뭐 어떤 때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깨어 준비하는 시간이 끝나고 뭐예요? 신랑이 밭이 오는 거죠. 이제 그날이에요. 신랑이 오는 날. 신랑이 데리러 오는 날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5명과 5명이 구분되죠. 5명은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오늘 올 것 같으니까 나가러 가는데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뭔가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해가지고 5명은 뭐예요?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준비성이 없어요. 그냥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등만 들고 저녁이니까 등만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것입니다. 11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12시가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다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꾸벅꾸벅 졸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2시가 자정이 넘은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후다닥 잠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7절에 처녀들 다 일어나서 막 등을 준비합니다. 불을 켜고 다 이제 나눠서는. 근데 보니까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예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우리도 모자라게 되고 묻을 수 있다. 우리도 모자라게 되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기름을. 빨리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빨리 기름을 사와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갔겠죠. 거기 9절에 나왔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려되 우리와 너희들 다 쓰기에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저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는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린 것입니다. 자, 신랑이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신부랑 신부들이랑 다 초청받은 사람들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신랑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미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따라서 이제 혼인잔치장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가버렸고 문이 닫혔네. 다시 막 허겁지겁 서둘러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거기 보세요. 11절의 끝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굉장히 뭔가 허둥지둥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급했잖아요. 주여 주여 막 부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못 들어온다. 라는 거죠. 못 들어온다. 이게 그날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결론이죠.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미 앞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24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구태여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세 비유 중에서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깨어있어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다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신부되는 우리들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을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요 에이 설마 하면서 전혀 깨어있지 않고요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전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래가지고는 생활 어떤 삶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 그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깨어있도록, 반드시 깨어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에 준비하는 성격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성격이세요? 우리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성격을 알잖아요. 앞으로 당장 반드시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은 듣는 둥 마는 둥 무관심해버리는 성격인지 잘 보세요. 이번에 그 솔릭 태풍 지나갔잖아요. 솔릭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과거의 태풍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무슨 곰파스 태풍과 비슷할 것 같고 그러면서 다 분석을 하고 다 온 나라가 준비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온 나라가 깨어서 준비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그냥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저도 기도로 준비했어요. 태풍이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순한 양처럼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준비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준비했더니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뉴스가 나와도 뭐 태풍이 있다고 해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랬다가 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테니까 우리는 예비 신부로서 혼인 확정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비 신부로서 신랑이 올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게 돼서 전혀 믿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이 장차 오신다,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콧방귀 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정욕,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 그딴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멀쩡한 세상에 무슨 끝이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걸 깨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진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진짜로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대로 진짜로 믿느냐.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깨어있는지,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진짜로 주님을 믿느냐. 전혀 깨어있지 않다, 전혀 준비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여주세요. 그 밑에 파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마땅하냐? 뭐예요? 여기 나오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뭐 계속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깨어있는 모습.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 즉 다시 말해 주님 오시는 날이죠. 혼인식 날이에요. 우리 혼인식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거죠. 허둥대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다린 끝에 우리가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죠. 기쁨.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게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뭘 주셨다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7장 31절 결정적인 증거. 항상 뭐예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표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여기 나오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혼인식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 거죠. 이게 그거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부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이에요.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증거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붙들고 아 이게 진짜겠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겠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겠구나. 이 땅에 다시 오시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주셨으니까 그 증거를 붙들고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증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지금 이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5명은 지혜롭게 정말 믿고 정말 신랑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깨어 준비했잖아요. 그죠? 기름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뭐겠어요? 그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5명은 미련해 가지고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죠. 생각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그러니까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모습. 그냥 신앙생활 하죠. 그죠? 신앙생활은 해요. 이게 보니까 10명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맞으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 믿는 5명과 그냥 대충 믿는 5명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5처녀예요. 네? 진짜로 5명처럼 진짜로 믿고 진짜로 깨워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미련한 5처녀 같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5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성이 없는, 믿음도 없고 깨어 있는 것도 없고 준비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혼인식을 하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사온데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네, 2절 하시면서 원하시겠습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실 때 밝은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예비 신부로 삼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과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고 또 맡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